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마치 노래 제목 같기도 한데 사실 오늘 말씀이죠. 흔한 말로 좋은 시절 다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뭐가 좀 잘 됐던 그런 아이템, 그런 사업이라도 지금 워낙 정보가 빨리 퍼지다 보니까 좀 잘 된다 싶으면 금방 소문이 나고,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다 달려드는 바람에 나눠 먹기가 돼가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작년쯤인가부터 언젠가 그 두쫀쿠라는, 저는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대유행을 했었는데, 저 그림입니다. 저 초콜릿에다가 안에 누리끼리한 뭐가 들어있죠. 이게 디저트로 굉장히 젊은 층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한테 디저트로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너도 나도 달려들고, 심지어 기업형 카페, 그리고 던킨 도너츠, 이런 큰 기업, 또 더 큰 기업에서도 다 달려들어서 막 경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수입하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게 막 물량이 딸리고 막 가격이, 재료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카페 같은 데서는 막 장사하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읍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서로 내가 원전이 네가 원전이 하고, 참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그뿐 아니죠. 여러분 사금 채취 알죠? 막 광산 근처의 개울가에서 막 힘들게 수작업으로 해서 금 요만한 거 이제 얻는 것이죠. 옛날엔 그게 그냥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금값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너도 나도 다 달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기계까지 동원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기계 소리 때문에 막 환경 파괴되고 주민과 막 마찰이 일어나고, 이게 다 사실 그런 인간의 욕심이죠. 이거는 몇 가지 그 예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시대가 점점 치열해지고 각박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 많은 분야에서 소득이 예전 같지가 않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 중에는 막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탓입니까? 그렇지 않죠.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의 욕심, 그리고 질투,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 점점 그렇게 돌아가고 서로 안 좋은 영향을 또 주고받기 때문이죠. 점점 이기적이 돼가고 있잖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도 점점 이기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상 못한 전쟁까지 벌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그런 세대를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때요? 그 옛날을 추억하며 그때 좋았지 하는, 뭔가 입맛 다실 수 있는, 눈 감고 그때 참 좋은 시절이 있었어
라고 그런 추억거리라도 있는 게 그래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 못 사는 나라, 어르신들 말대로 그야말로 지지리도 못 사는 그런 나라라든지, 아니면 딱 태어났는데 그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추억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 그때가 좋았어 할 그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더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저 막연히 옛 추억에 갇혀서 입맛만 다시면서 허송세월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 날에는 감사하고,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분명 주님의 선한 예비하심이 있다, 그것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믿는 자의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항상 지금의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도 하루의 절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절반이 지나고 나머지 절반이 지나면 오늘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가고 모레도 그렇게 가고, 그러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정하신 그때, 이 종말의 때가 닥치게 됩니다. 사실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아무리 긴 세월도 결국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분도 있을까 봐 여쭤보는데,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예요? 연세가 좀 있으시군요.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쌀 한 가마니, 옛날엔 80kg죠. 근데 요즘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40kg, 20kg, 10kg, 5kg짜리도 팔고 3kg, 2kg, 1kg짜리도 파는데, 근데 이 80kg 한 가마니도 결국은 쌀이 몇 털이 모인 거예요? 한 털 한 털이 모여서 80kg 한 가마니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털 한 털이 80kg 한 가마니를 이루듯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이고 지나가고, 그러다가 내 삶의 종말이 옵니다. 개인적 종말, 그리고 이 세상 전체의 종말도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 이 한 시간이, 그리고 1분이, 이 1초, 이 순간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귀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일 귀하고 비싼 금은 뭐라고요? 지금이다. 24K도 아니고 99% 순금도 아니고 다이아 100금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가장 귀한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10년을 좌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순간, 잠깐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은혜 받으면 10년뿐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영원한 미래가, 그 방향이,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시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놀라운 심령의 변화를 이루시고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 그 근본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세상 많은 게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그 군인 보초병, 그림에 보면 이제 보초 쓰는 그림이 있을 텐데요. 저 보초병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면, 보초 서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정신 바싹 차리고 전방을 잘 살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보초병이 운동도 잘해요. 그림도 심지어 잘 그려요. 게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게다가 가수 뺨시게 저 그림처럼 노래 막 100점 나오고, 그런데 보초 설 때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죠. 빵점이죠. 도루묵입니다.
졸다가 들켰다가는 군기교육대에 갈 수도 있고, 혹시 조는 사이에 먼 사건이 생기면 큰일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군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초병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졸지 않고 정신 차리고 전방을 맨눈으로 딱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를 잊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우리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이 중요한 이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느끼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기는커녕 너무 빠르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점점 허무해진다. 너무 빨리 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도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나마 내가 좀 자리 좀 잡고 뭔가 해볼 만하면 이미 내 인생이 저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좀 노년에 믿으신 분들, 우리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믿어서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위로하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 권사님대로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이제는 어떠겠습니까? 그냥 남은 삶 대충 때우다가 인생 마감하고 천국 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 천년 같다. 하루를 몇 년처럼 쓸 수도 있다, 천년처럼 쓸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루가 천년이 아니라 저는 하루를 좀 100년처럼, 100년도 필요 없고 하루를 열흘, 아니 3일처럼만 써도 좋겠어요.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혹시 그런 반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똑같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루를 의미 있게, 농도 있게 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 하루 24시간이 짧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다 똑같은 하루는 아니죠. 어떤 하루는 그야말로 무의미하게 흘러간, 날아가 버린 하루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하루는 그 하루가 너무나 귀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농축된 것 같은 하루, 일주일 같은 하루, 1년 같은 하루, 그런 하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라늄 들어봤죠? 우라늄? 그 우라늄도 농축하고 또 농축하면 그 별거 아닌 양으로 정말 한 나라를 없앨 수 있을 정도로,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시간이 농축되고 믿음으로 농축되면 놀라운 가치 있는 그 24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움직인 그 하루는 정말로 뜻깊고 복된 하루이기 때문에 그 하루는
천년 아니 만년의 가치가 있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복된 하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제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 똑같은 칼도, 그림에 보면 이 칼이 있죠. 저 똑같은 칼도 저 칼 가지고 강도짓 하는 사람, 또 조직 조폭들, 칼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연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똑같은 칼도 이렇게 못된 짓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정말 쓸데없이 잘못된 데, 또 죄 짓는 데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 귀한 하루를 뜻있고 보람되고 감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 한 요일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생각해 보니까 글쎄요, 그냥 바람같이 날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찐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드렸던 비유,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드리면, 24만 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남편이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양복을 딱 입고 전철 타고 가다가 주머니를 넣어보니까 주머니에 24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지? 그래서 그걸로 막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늘은 내가 쏜다 막 쏘고, 흥청망청하고, 두쫑구도 한번 먹어보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양복을 입고 또 딱 가는데 24만 원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 재미가 없고 그냥 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주변을 돌아보자, 어려운 영혼 도와주고, 또 선교회도 동참하고, 또 교회 무슨 일 한다는데 그걸 돌아보고,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24만 원의 비유는 바로 우리 24시간을 제가 이렇게 예로 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240만 원처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24원처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억 4천만 원처럼 영혼 구원에 쓰여진다면 은혜롭게 쓰여질 수 있는 값진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천년처럼, 1000만 원, 1000억 그 이상처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게 주신 그 기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그리고 그 시간, 그것을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특히 영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아름답게 쓴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 내 구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삶을, 그 천년의 시간을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금요일에 향남에 있는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요즘 나이가 점점 들면서 몸에 좀 이상이 여기저기 생기니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됐지만 더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정말 이제 하루하루가 귀하구나, 천금과 같구나, 아니 천금보다도 더 귀하구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몰랐었을까요? 지식으로 알았지만 정작 똑같은 하루지만 몸이 힘들고 움직이기 힘들고 또 시력도 점점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또 격려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전 인생을 그렇다고 헛사신 게 아닙니다. 또 앞으로 하루하루를 또 귀하게 쓰시면 되죠. 여러분, 이 하루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하루가 천년 같고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목 시작,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동시에 천년이 또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세월이 뭐 천년이 하루 같다고요? 세월이 짧기는 뭐가 짧습니까? 쇠털같이 많은 세월 아닙니까? 그냥 노새
젊은 선호세. 근데 그렇게 넋놓고 방심하며 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종말의 때가 코앞에 닥칩니다. 그 그림에 보면 뜨개실 털실 알죠? 털실을 막 농구공만한 큰 털실도 이 뜨개질 하다 보면 처음에는 빨리 안 닳습니다. 많아 보입니다. 잘 안 줄어듭니다. 그러나 한 중간쯤 되고 또 3분의 1, 4분의 1 줄어들면 그 다음에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지죠. 금방금방 더 빨라집니다. 그게 종말의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쇠털같이 많은 세월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줄어들고 어느새 빨라집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마치 도둑 들듯이 불시에 닥치는 최후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옛날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리고 막 지하 무덤, 로마의 지하 무덤, 그 카타콤의 그 무덤 속에서 막 숨어 살던 그런 성도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을 보면 온갖 환난, 핍박,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루가 너무나 길었어요. 막 고통의 세월이니까 주님 좀 빨리 오셔요. 하루가 너무 깁니다. 하루가 너무 안 갑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 가다 못해 멈춘 것 같습니다. 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그날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하루가 정말 천년 같고 천년이 또 하루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어서 속히 이 까마득한 이 천년의 세월이라도 하루처럼 빨리빨리 후딱후딱 가기를 그들은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역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 주님께는 이 천년의 세월도 하루와 같이 짧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 37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깐 후라고 했는데 여태 2000년 지났는데요, 한참 먼 것 같고 까마득해 보이는 종말의 때도 사실 지나면 금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도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하루도 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길지? 근데 밤에 막상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가 정말 빠르게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주가 긴 것 같아도 금방 금요일 주말이 되면 아이고 내일 벌써 주말이네, 주일이네. 한 달이 긴 것 같아도 27일, 28일 월말이 되면 벌써 3월이야, 벌써 4월이야. 그러다가 12월 막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고 또 송구영신 그런 주보의 글자가 보이면 올해도 벌써 끝이 보이는구나. 벌써 신년이라니. 그렇게 하듯이 우리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고 주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천년을 하루처럼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금방 2026, 27년, 28년 금방 옵니다. 우리가 더디 오는 것처럼 생각해도 사실 우리 주님이
정한 때가 만약에 오늘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예배가 끝난 후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예배 도중이라도 오실 수 있고, 솔직히 진작 오시고도 남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미루는 것뿐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예수님이 진작 오셨다고 한다면 큰일 볼 뻔한 분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양심에 손을 얹으면 목사님 내 얘기하시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옆집 아무개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정말 쓸어내릴 정도로 이미 주님 오셨으면 또 큰일 날 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그런 불신 유혹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주님의 그 시간의 법칙은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만 그런 거죠? 난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알맞게 맡겼듯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많지도 않게 적지도 않게 꼭 알맞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느낄 때 왜 이렇게 깁니까? 지겹습니다. 또 반대로 왜 이렇게 짧습니까? 아쉽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 시간을 주신 분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귀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할 일을 하면 된다. 예. 왜 이렇게 조금 줬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란트가 그랬듯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에 몇 시간을 줬어요? 24시간 주신 거예요. 그냥 느낌만 다를 뿐이죠. 다만 그 24시간을 보석보다 귀하게 쓰는 사람, 반대로 그냥 꾸정물 버리듯이 허비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시간 없다고, 너무 시간 모자란다고 너무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왜? 하루를 천년처럼 쓰면 되니까. 또 반대로 시간 널널하다고 세워라 내어라 게으르게 살아서도 안 되죠. 왜? 천년이 하루처럼 너무나 귀하니까.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시간을 또한 나에게 청지기처럼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많지만 무엇보다 오늘 그 말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인데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 한 가지,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또 한 가지, 두 가지 아닙니까? 라고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지겹도록 시간이 안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쁨 가운데 막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간이 막 너무나 빨리 갑니다, 이거는 허무하다 못해 이 인생이 너무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는 온전히 믿으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하루하루가 뜻깊고 보람되고 막 농축된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천국을 사모하니까 이 생에서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아프다가 골골하다가 이게 죽는 거 아니냐,
그게 70이건 90이건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또 천국 영생으로 이어지니까 이제 여유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그게 한 가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고처럼 저 또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의 은혜를, 이 시간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너무 지겹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안 갈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다 못해 허무해지고 그리고 또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특히 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주인이시며 그 시간을 우리를 청지기 삼아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굳게 새길 때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누리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줄 믿사오매 그런 믿음으로 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금 만금보다 더 귀한 이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